이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인원이 많이 모이셨어요. 백신 주사 맞은 사람은 인원에서 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셔서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또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하시는 난곡 신일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부족한 저를 지난 1월 31일 주일부터 불러주셔서 다시 오실 목사님 설교 3번 들으시는 동안 빼고 나머지 오늘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당회원들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 시간도 중보실에서 기도하는 분들 참 귀한 그 교회 안의 제도예요. 다른 교회에서 못 봤어요.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에 성도를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팀들 너무 참 감동입니다. 또 당회실 목양실에서 우리 이은수 권사님, 김점숙 권사님 이렇게 섬겨주신 것 감사하고 또 특별히 우리 부교육자들이 참 훌륭해요. 아주 잘하십니다. 이거 참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21세기의 교회의 가장 큰 질병은 예수 결핍 장애이다. 미래 교회 학자인 레너드 스피드라고 하는 교수는 21세기 미래 교회의 큰 장애, 병은 예수 결핍증이다 그랬어요. 아주 유의미한 얘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큰 건물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또 많은 제도를 개혁하면서 갱신하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가운데 만약에 그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 그게 진정한 교회이겠는가? 또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 중심 안에 우리 삶의 영역에 예수님이 빠져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살 때 일이죠. 유월절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부모님과 동네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행사를 치릅니다. 그리고 하룻길을 내려갔는데 행사를 다 끝내고 내려갔는데 부모님이 보니까 12살 배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어디 갔지? 애들이 이 애가 어디 갔지? 그리고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친척들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 있겠지. 누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동행 중에, 우리 일행 중에 있는 줄 알고. 근데 예수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성전에 계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교사들, 랍비들과 만나가지고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3일 만에, 사흘 후에 예수님 만났다. 그런 기사가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교훈이 뭘까요?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 줄 알고 자기네 고향으로 내려갔던 그 모습들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혹 있지는 않은가? 내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막상 내 삶의 모든 영역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나 스스로 내 인생을 갖고 나간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종들이에요. 다른 표현하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이르기를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한 때부터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능력을 행하여 귀신들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제자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 베드로가 크게 책망을 받는 그런 일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순환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21절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즉각 반응하지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2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항변하여, 항변이 뭐예요? 아주 거칠게 반대하고 항의하여 주님한테 감히 그러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지금 항의하고 있어요.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도 마음속에 큰 기대를 갖고 있었다. 어떤 기대일까요? 예수님이 앞으로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야, 임금이 될 것이야. 그러면 측근들, 우리가 지근에서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아마 우리에게 큰 상급도 있고 왕의 충직한 신하로서 왕과 함께 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그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으려고 했어요. 왜? 임금을 삼으려고요. 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에 지금 식민지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먹을 것이 변변치 못합니다. 배고픈 시대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식민지하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오병이어 사건, 떡덩이, 물고기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멸치보다 조금 큰 거예요. 옵사리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몇 마리? 2마리. 그 축사하고 기도하셨는데 그걸로 5,000명, 여기서 말하는 5,000명은요 장정들만 얘기합니다. 그걸 먹이고도 얼마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분을 누가 봐도 왕으로 삼겠다는 마음은 갖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배고픈데, 살기 힘든데, 식민지하에 있는데 이렇게 능력 있는 분, 그뿐입니까?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 한마디로, 그러니까 당연히 임금 삼으려고 할 수밖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이해하셨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항변하여서 거칠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어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세상의 일도 해야 되지만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 정말 귀하다. 이걸 알게 하면은 너희 혈육이 아니야.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친구들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신앙을 바르게 해주셨구나. 칭찬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23절에서는 사탄아, 마귀야, 그런 소리예요. 내 뒤로 물러가라. 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넘어지게 한다는 말, 이게 뭘까요? 장애자가 된다.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장애물이다. 공동 번역 성경 보면요, 이 기절을 너는 나의 장애물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지금 장애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일, 내 마음속에 지금 네가 희망하고 있는, 내가 임금되면 너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본성적인 이기심, 욕심, 그것 때문에 세상의 일로 내가 일을 막으려고 하는구나. 너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구나.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꾸중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사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하늘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생각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의 소리는 알 수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구원하려고 오셨다 했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시고 말씀하신 건 뭡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보니까 12제를 부른 다음에 하신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게 하려고, 예수님이 함께 곁에 두시려고 불렀고요. 두 번째는 전도하게 하시려고, 세 번째는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해 주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게 하려고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주님 곁에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내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치료해 주는, 이것이 하늘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제자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목회할 때에 전도를 했습니다. 저희 아내고 제가 전도했는데, 그분이 여자분인데 저 교회 문 앞에, 정문 앞에 오면 딱 그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본당 앞에 있고 오면 안내하는 분들이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딱 오자마자 십자가를 향해서, 이분의 과거의 종교가 뭘까요? 불교. 그 집에 한번 신방 갔더니 배불뚝이 그 불상 있잖아요. 그게 문 앞에 딱 버티고 있고 향을 피우고, 이게 뭐 난리야, 난리.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자기 말로는 자기네 집에 있는 그 모든 불상이니 뭐 그 도구들, 재래 도구들 다 실어 나가는데, 그때 1톤 트럭 있잖아요. 1톤 트럭으로 한 트럭을 실어냈대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저녁마다 밖에 나갔다가 문 열고 들어가면 하얀 옷을 입은 여성이 저 방 한 구석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둘에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집에 무서워서. 그리고 잠을 자려고 누우면 막 눌리고, 가위 눌리고, 이게 뭐 예수. 여러분, 그 나중에 간증 들어보니까 여러 차례 포기하려고 했대요. 교회 나가는 것을. 연락이 왔어. 그래서 이제 가서 얼마나 우리가 뜨겁게 기도했는지 신방대원들하고 가서, 하나님, 이 집이 지금 하나님이 이제 주권 임한 집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집인데 악하고 더러운 악령들이 이 여종을 붙들고 있으니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고 막 붙들고 기도하고 막. 근데 그날 저녁에 안 보이더래, 아무것도. 할렐루야.
지금 저 전릉동 쪽에 가서 하시는데 그분이 지금은 권사님이 되셔서 교회를 봉사해요.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왜 우리를 제자 삼으셨느냐? 복음 전하면 그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아멘. 내가 믿음이 없어 내가 기도한들 병자가 나을까? 귀신이 물러갈까? 여러분, 그런 의심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능력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권세 있는 이름입니다. 권능 있는 이름입니다. 악한 마귀가 벌벌 떠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보다는 세상의 영화 부귀를 꿈꿨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탄이라고 하는, 사탄한 애들은 물러가라고 하는 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인처럼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나는 모든 거 할 수 있다. I can do it.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학원에 가면 그거부터 가르쳐. 너는 할 수 있어. I can do it.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능력 주시는 분,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능력 주시는 성령님 안에서는 내가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사건이 광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시간에 하필이면 왜 거기에 버스가 멈추고 아버지는 앞에 타서 살았는데 딸은 뒤에 탔다가 죽었어요. 생일잔치 차려준 어머니가 시장에 갔다가 죽었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여러분 분하지 않아요? 거기 공사하는 분들이 좀 감리자를 세우고 좀 안전하게 좀 하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2달 전부터 민원이 들어가서 구청에 이거 지금 돌 떨어진 소리 납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한 일이 뭐냐? 공문만 그 회사에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잘 처치해라. 나가보지도 않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하지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어떤 일 하든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는 지혜가 모자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님, 저는 우둔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지혜가 모자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앞장서셔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이 기도가 절실한 기도가 돼야 돼요. 그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내 능력을 폄훼하고 내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주님 닮기 위해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완벽하게 주님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12 제자도 미숙했습니다. 실수가 많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신 동안 사역을 다 마치시고 떠나시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떠나간다. 이제 너희들에게 이 모든 일을 제자의 삶으로 맡긴다. 너희는 내가 한 일을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너희들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2 제자들이 미숙했습니다. 실수투성이었습니다만 예수님 닮기를 위해 힘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는 그 순간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불같이 임함에 그들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엔 복음의 증인들로 모두가 다 생명을 내던졌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별같이 하늘에 빛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 제자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도를 말씀하시는데 오늘의 본문의 요절입니다. 24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제자도의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합니다. 너 자신을 부인해라.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 성향, 이기심, 이 본성적인 것입니다. 누구에나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쟁하기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일을 시행하면서 때로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씀은 자기 속에 있는 그 본성적인 제약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기심, 정욕, 탐심, 거짓, 불의, 이런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 버클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기 중심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 중심 삶으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주인된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혜도 모자라고 능력도 없지만 내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그분이 앞장서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주장이 심하고 내 고집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 의가 강하면 강할수록 주님은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나 나는 주님 연약합니다. 주님 없이는 제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일에 직접 참여해 주십시오. 간섭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결국은 주님의 도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저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우린 이미 죄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죄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앞장세워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고요?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성들은 이미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도 함께 다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은 내 죄성을 완전히 내려놓고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을 버리는 동시에 예수님을 내 안에 채우고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아멘. 자기의 십자가를 지래요. 십자가는 저주의 틀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틀이에요. 이 저주의 틀을 주님이 지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틀을 지셨습니다. 근데 우리 각자가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어떤 십자가일까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불이익 십자가입니다. 비팍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 십자가입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의 십자가일 수 있어요. 그것을 기쁘게 지라고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내가 관여하지 않고 그저 나 혼자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십자가 각자에게 있다. 그것을 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너무 무겁더래지요. 너무 무거워요. 질질 끌고 힘이 너무 들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좀 자르면 안 될까? 그래서 잘랐대. 그래도 무거워. 사람들은 다 끙끙대고 가는데
자기 너무 무거운. 그래서 또 사람들 안 볼 때 또 잘랐어. 한참을 가다 보니까 큰 이렇게 계곡이 나오면서 깊은 계곡이 나오더래.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갖다 척 놓으니까 그게 딱 맞더래요. 그래서 다 그 십자가를 올려놓고 그걸 타고 건너가더래. 저쪽으로 환하게 빛나고 향기 나는 곳을 건너가는데 자기 십자가가 딱 대니까 너무 많이 잘라버려가지고 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통곡하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 십자가를 너무 많이 잘랐습니다. 제가 무거워서 버렸습니다. 막 통곡하다가 눈 뜨니까 꿈이더래.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분이 회개하고 자기가 오는 모든 고난의 십자가를 기쁘게 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무겁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의 그 힘든 고통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 십자가를 마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십자가는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보십시오.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십자가는 상급이 있어요. 때로는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힘든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나갈 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너 그 십자가 많이 무거웠지. 그리고 그걸 지고 여기까지 왔구나. 주님이 인정하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무겁다고 느끼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버리지 마시고 기쁨으로 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으며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의 면류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원리는 따라서 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릅시다. 아멘. 아콜로데이토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심전력하여서 끝까지 따른다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 믿는 것, 여러분 그럴 리가 있나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도중에 신앙 포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건강이 약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를 핑계대면서 주님을 멀리 떠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백신 맞고 코로나 물러가게 되면은 그 진면목이 드러날 것입니다. 집에서 예배드려도 되는데 뭐 옷 차려입고 화장하고 바쁜 시간에 그러고 거 있어. 그냥 유튜브로 드리고 말지. 점점 그러다가 나중에 신앙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따르시길 바랍니다. 자, 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죄성을 비웠습니다. 내 십자가 졌습니다. 그런데 행동이 없으면 그건 무용지물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 시선, 내 생각, 내 행동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힘쓰고 그분 닮기 위해서 오늘 찬양대가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마쳤어요? 여기다가 감사해요. 내 게으름, 세상의 유혹, 나태함, 환경의 형편, 이것 때문에 주님 따르는 일에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 세상에서 1등 해야 1인자가 돼야 돼, 부자가 돼야 돼, 좋아요,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모으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 한들 돌아갈 고향이 없다고 하면, 내 영혼의 본향이 없다고 하면, 주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주님이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생명들이기 때문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하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는 잠시 머무는 타향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시민권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찾아갈 본향을 준비하는 그 기회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시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쁘게 지고 주님을 끝까지
끝까지 따르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참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한 대로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아뢰며 기도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래서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 되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다라는 그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의 죄성을 완전히 끊어내려놓고 내게 있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서서 주님 나라 임할 때, 주님 앞에 쓸 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움받으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무지하고 연약하고 우둔한 저희들을, 허물 많은 저희들을 이면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지정하여 불러내 주시고 제자 삼아 주시고 오늘까지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결단하게 해 주옵소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주시는 분복을 누리며 주님을 따르며 주의 말씀 안에서 모든 죄성은 끊어버리고 내려놓고 던져버리고 내게 있는 고난의 아픔의 십자가는 기쁨으로 짊어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행하신 대로 갚아서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멸류관 받고 영생 복락 누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드린 대로 다음 주일부터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 김명수 목사님 오셔서 이 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섬기며 양떼들을 돌볼 때에 주님께서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하며 협력하며 아름다운 난곡신일교회, 이 지역 서울 장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문난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흥하는 교회로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특별히 은혜 주셔서 언제나 기도 가운데 양떼들을 돌보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남녀 재직들, 어린아이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믿음도 해주시고 권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협력하며 수고한 우리 보교육자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위해 기도하고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